오늘은 신앙의 다음 세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을 살펴본 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인물은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시므온과 안나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나이가 꽤 많은 연세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이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26절에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성령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종을 이제야 평안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꽤 지극하게 나이가 들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시므온보다 더 정확하게 그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몇 세로 기록되어 있죠? 84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84세 정도면 아직도 창창한 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84세라고 한다면 요즘으로 치면 한 100세 이상 쯤 되는 나이가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의 다음 세대. 신앙의 다음 세대. 오늘 우리는 실버스쿨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실버스쿨을 담당하고 있는 임경환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이제 제 설교 제목을 발견을 하고 저에게 황급히 달려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드셨다고 합니다. 이제 실버스쿨 어르신들이 한 40명, 50명이 예배에 오실 텐데 아니 신앙의 다음 세대가 무슨 말이냐,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얼마나 섭섭하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달려오시려고 하다가 본문을 살펴보고 뭔가 뜻이 있겠구나 하고 접으셨다고 하는데 안심하셨다는 그런 후문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들은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이들은 요즘 시대로 치자면 실버스쿨 회원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이 두 명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 좋겠다 하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앞서 살펴본 시므온과 안나, 이 둘에게는 둘 다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공통점과 더불어서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다. 여러분께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이에게나 어린이에게나 또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나 하나님이 똑같이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에는 나이에 많고 적음이 없고 신분에 높고 낮음이 없으며 남자와 여자의 성별 또한 차별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다음 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리고 젊은 사람들만 생각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맡은 바 소명을 다해 사는 자들이야말로 신앙의 다음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명을 받고 그 소명대로 살아간다면 신일교회와 한국교회의 1년, 그리고 앞으로의 2년, 그리고 10년과 20년을 책임질 신앙의 다음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이 둘에게는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공통점 하나와 그리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공통점 하나, 그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나를 위한 꿈과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꿈과 소명을 받았고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의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나의 위로가 아닌 누구의 위로요? 이스라엘의 위로. 우리 30절과 31절, 32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내가 아니라 만민이요 이방이요 이스라엘입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우리 안나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직분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연약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지만 세월이 흐르고 연수가 차면 저절로 보이는 것이 있고 이제는 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닌 너를 보는 것이고 나와 너를 아우르는 우리를 보는 것이고 우리를 넘어서 모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오늘로 딱 태어난 지 300일째 되는 딸아이를 열심히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이제 300일이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거짓말을 아주 조금만 보태서 아빠, 엄마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으로 하고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도 마스터하고 이제는 풍어를 읊고 구구단은 지난주에 뺐고 요즘에는 수학의 미적분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다 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제 딸아이가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 손에 든 까까를 아빠나 엄마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제 아내가 새로운 과자를 사와가지고 과자를 이렇게 쥐어줬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애가 소리를 지르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아빠도 한 입 줘 하고 아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얘가 손을 이렇게 부리치고 그 다음에는 고개를 돌리고 계속 그래도 아빠가 아빠 하니까 엉덩이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게 기가 막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는 아직 너라고 하는 아빠와 엄마가 없고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담아내기에, 다른 존재를 담아내기에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죠. 이 어린아이에게 만약 아빠나 엄마, 친구와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담아내라 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자라고 시간이 지나면 넓어져야만 합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더 많아지고 더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깊이도, 우리의 신앙의 반경도, 우리의 인생이 점점 연결어가는 것처럼 점점 더 넓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나에서 너로, 너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우리들로, 그리고 모두를 담아내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의 삶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명을 받으셨나요? 네. 그렇다면 어떤 소명을 받으셨나요? 네, 어떤 소명을 받으셨나요? 아마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직장인으로, 어떤 이는 사업가로, 어떤 이는 좋은 엄마로, 어떤 이는 목회자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그리고 안나는 성전에서 날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므온과 안나의 마지막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 삶의 모양과 자리가 달랐지만 그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의 말씀 시작. 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앞선 구절에서 시므온이 한 사람에 대해서 엄청 놀라운 예언을 쏟아내는데, 그 한 사람의 부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던 그는 누구일까요? 네, 다음 구절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8절의 말씀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3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지자 안나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 너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 모두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소명을 받은 시므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성전에서 날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소명을 받은 안나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소명, 그 소명, 저마다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일터도 다르고 가정과 그 모든 환경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소명, 그 부르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함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다. 종종 이 젊은 목사가 노 권사님, 노 집사님 내에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한 3년쯤 신방을 다녀보다 보니 큰 패턴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기도 제목을 여쭈면 꼭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거 그거.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자녀들의 신앙. 이 두 가지는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종종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몸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빨리 천국에 데려가시면 좋겠다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생각이 들기를,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이 들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이 몸이 아프신 권사님을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서 권사님의 사명과 소명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손주들이 신앙생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권면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늘 기도하십시오. 반백년도 살지 않은 이 젊은 목사가, 그리고 아무 데도 아픈 곳이 없는 건장한 청년이 나이가 지긋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께 이런 권면을 할 수 있겠냐마는, 오늘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살펴본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감히 이 시간 빌어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허투루 믿지 말고 예수님 정말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거든 말로도 예수님을 전하시고 행동으로도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또 내 아들과 딸이, 손자, 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거든 그들에게도 한 평생을 걸고서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나이테를 늘려 오랜 기간 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에게도 예수를 전하시고,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에게도 예수를 전하시고,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겠습니다. 네. 예수를 증거하겠습니다. 저도 잘 증거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소명은 앞으로 살아갈 연수가 많음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의 강건함에도 있지 아니하고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주님 품에 안기는 날까지 동일하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오니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그 한 영혼을 품고 작정하며 나아가오니 이 결단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사랑이 열매 맺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그날에 함께 손 맞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